이 자리에 나와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헷세드에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을 본받으셔서 예수의 사랑대로 행동하시고 실천하시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하는 말을 요한일서 강해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여러 번 전달했는데, 요한일서의 내용을 계속 보다 보니까 이 서로 사랑하라 하는 사랑에 대한 메시지가 반복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도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전하니까 아이고, 우리 목사님 왜 이렇게 반복하실까? 지난주 얘기하고 똑같네 라고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제가 반복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반복하고 있는데 왜 그러셨을까요? 왜 성경에서는 특별히 요한일서에서 집중 포화, 이 사랑의 메시지를 포화를 날리시면서 이렇게 사랑하라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달하고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이에요. 한 번, 두 번 얘기하면 안 들으니까. 한 번, 두 번 얘기하면 안 들으니까 반복적으로 강조하면서 이렇게 서로 사랑할 것을 촉구하며 말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육 방법이에요. 반복, 지속, 강조. 하나님의 교육 방법으로 우리에게 이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사랑이 요한일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적으로, 그죠? 옛 계명, 구약의 옛 계명에서부터 신약의 예수의 새 계명까지 이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공통적으로 전달하고 있는 걸 저희가 보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을 전달하실 때 요한일서 내용을 잘 보니까 사랑에 대해서 너무 명확하면서 예리하게, 그리고 선명하면서 분명하게 이 사랑과 사랑 아닌 것에 대해서 전달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요한일서에서 계속해서 이 예리하게 구분하는데 중간지대가 없어요. 회색지대, 중간지대가 없어요. 흑백이에요. 굉장히 예리하게 나누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이냐 아니면 미움이냐, 사랑이냐 아니면 증오냐,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면 사탄의 자식이냐, 생명이냐 사망이냐, 그리스도냐 적그리스도냐, 이런 부분들 계속 보지 않았습니까? 빛이냐 어둠이냐, 광명 흑암, 이런 내용들이 요한일서의 곳곳에서 계속 비교 대조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걸 보는데, 이 내용이 사실 요한일서에만 나오는 내용이 아니라 성경 전체의 내용입니다. 성경 전체에는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회색지대가 없다고요. 연옥 이런 거 없습니다. 천국이냐 지옥이냐, 영생이냐 영벌이냐, 이거예요. 말도 안 되게 카톨릭처럼 성경 그 어디에서도 근거를 찾을 수 없는 연옥을 만들어 놓고 후손들이 연보 많이 하면은 레벨업 돼가지고 천국으로 한 단계씩 올라간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면죄부 팔아먹는 그런 교리 없습니다. 성경은 명확합니다. 천국이냐 지옥이냐, 영생이냐 영벌이냐, 하나님의 자녀냐 사탄의 자식이냐, 이 내용을 전달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자녀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고, 마귀, 사탄의 자식으로 있을 때의 특징이 있는 걸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은 사랑이에요. 사탄의 자식, 이 마귀의 자식의 특징은 미움이에요. 이 부분을 오늘 본문에서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 신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를 이뤘는데, 교회가 우리 개개인도 교회지만 이 지역 교회, 공동체 교회로 우리가 모였을 때, 커뮤니티로 모였을 때, 이 교회가 지향하는 원형과 모델이 있는데, 그 원형 모델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원형이니까 이 붕어 틀에다가 찍으면 붕어가 나오고,
국화빵 틀에다가 찍으면 국화빵이 나오는 것처럼 원형이 뭐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머리 대신,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원형, 전형을 우리가 모델로 삼고 있으면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 이게 교회의 원형인데, 세상은 그렇지 않다. 세상은 가인을 따라간다. 세상의 원형은 가인이다 하는 걸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에덴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오해하지 마세요.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세상, 이 자연, 피조 세계, 에덴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을 떠난 자들, 하나님을 적대하는 자들, 하나님 앞에서 비방과 원망과 시기와 질투와 온갖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사탄 마귀가 발악하면서 이 판을 치고 있는 그 악한 영역, 음란하고 악한 영역, 이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세상은 악하다, 세상은 음란하다 얘기했는데, 예수님 없는, 사랑이 없는, 하나님 없는 그 공간, 그 체계, 이걸 세상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 세상은 가인을 따라가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대표성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따르고자 하는 어떤 모양, 어떤 원형이 이 가인의 모습으로, 그죠? 세상은 실제로 적자생존, 약육강식을 얘기하면서 집 밟아라, 집 밟고 네가 이겨라, 그게 승리자다라고 얘기하는 공간이 세상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는 어때요? 예수와 하나님의 사랑, 그 의의 빛이 있다 보니까 그 사랑 안에서 참된 교제와 나눔을 꿈꾸고 있는 곳이 교회지 않습니까? 이런 원형 자체가 다르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이 내용을 아주 정확하게 전달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사랑의 영모델이에요. 결국 이 가인이 사랑의 영모델인데, 이 사랑의 영모델인 가인은 증오의 화신이거든요. 증오, 미움, 이 속에서 미움과 증오와 시기와 질투가 막 끌어오르고 있는 이 활화산 같은 그런 존재로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고 있는데, 12절에서는 이 가인을 보고 우리 교회를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2절에서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고 얘기하죠. 가인과 같이 하라가 아니라 가인과 같이 하지 마, 이걸 얘기하고 있고, 또 13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러니까 세상,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 세상의 전형은 가인인데, 가인의 그 전형을 따르고 있는 세상이 너희들, 신자들, 교회를 미워해도 이상히 여기지 마라, 그들과 너희가 다르다 하는 부분을 12절, 13절에서 전달하고 있는데, 여기서 세상이 곧 가인의 후예들임을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이 가인의 후예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모습 자체가 미움이다, 증오다, 그러니까 이상히 여기지 마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성경을 보면은 로마서 5장에서 아담과, 첫사람 아담과 둘째 사람 예수를 비교하고 있어요. 이 첫사람 아담의 죄를 통해서 인류의 죄가 들어왔고, 그죠? 두 번째 사람 예수를 통해 가지고 우리 인류의 구원이 임했어요. 그러니까 대표성의 원리인데, 아담 때문에 죄가 들어왔다면 이제 예수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잊게 되는 이 영역을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예수와 가인과 예수를 비교하고 있는데, 이건 대표성은 아니고 전형이에요, 원형이에요.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가인은 지금 세상의 전형으로서 그 사람, 가인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특징이 미움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다 하는 걸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전체적으로 한번 다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이 쭉 나옵니다.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15절에 보니까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그러니까 가인의 특징, 세상의 특징이 미움인데,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이 가인이 아우를 죽였는데, 가인이 아우 아벨을 죽였는데, 그 아우 아벨을 죽인 것 자체가 그 원인이 미움이고, 미움이 결국엔 살인의 뿌리가 되어가지고 실제적 살인으로 나타나서 죽였다, 이걸 동일시하면서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다, 미워하니까 죽였다,
이 부분을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가인과 아벨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담의 아들들이죠. 가인이 형이고 아벨이 동생이에요. 이 두 아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됐는데 가인은 그 당시에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어요.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곡물로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아벨은 목축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첫 번째 짐승의 새끼를 잡아서 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누구 제사를 받으셨습니까? 아벨의 제사를 받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안 받으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데, 가인은 피 흘림이 없었기 때문에 제사함을 못 받았고 하나님께서 제사를 안 받았다. 아벨은 피 흘리는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셨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아주 잘못된 이해입니다. 아주 잘못된 해석이에요. 레위기서 보세요. 레위기서에서 하나님께서 제사의 제도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곡물 제사 안 받으셨습니까? 곡물 제사 다 받으셨어요. 곡식도 하나님께 제사로 드렸습니다. 전제, 소제죠. 그 곡식 드리는 거, 소제, 전제, 부어드리는 거. 부어드리는 제사도 받으시고, 곡식의 제사도 받으시고, 태워드리는 제사도 받으시고, 다 받으셨어요. 모든 제사를 다 받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피가 아니라서 안 받으신 게 아니라 안 받은 이유는 딴 데 있어요.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던 거는 가인이 드리는 그 제사 가운데 정성이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동기가 없어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가인의 마음의 상태,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며 제사를 드리고 있는가 하는 면을 보시고 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가인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 받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내가 뭘 잘못했지? 하나님 정말 제사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제 제사를 받아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더 열심히 제사를 받아달라고 드리지 않았겠습니까? 가인은 안 그랬어요. 가인은 자신의 제사를 안 받으니까 바로 본색이 드러나요. 내 제사를 안 받아? 내 제사를 안 받아?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원망합니다. 마음이 시기합니다. 안색이 변합니다. 얼굴색이 변하면서 마음에 이 온통 증오가 일어납니다. 근데 하나님이 안 보여. 하나님이 안 보이시고 보이는 건 누가 보여요? 아벨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를 받으셨던 아벨이 보이니까 그 아벨에게 모든 미움과 증오가 다 쏠려가는 거예요. 쏟아지는 거예요. 꼴도 보기 싫어. 미워. 짜증나. 화나. 아이 죽여버리고 싶어. 이런 마음까지 가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 미움이 자꾸 쌓이고 쌓이다가 실제적인 자범죄로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살인을 범하고 맙니다. 동기가 뭐였어요? 미움이죠. 증오죠. 아니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다면 제 제사도 받아주세요 하는 사모함을 가지고 다시금 예배 드리지 않았겠어요? 제사 드리지 않았겠어요? 그 동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 동기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는데, 돌로 쳐 죽인 다음에도 가인 보라고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아벨이 어딨냐? 아벨이 어딨냐? 라고 물으니까 가인이 뭐라고 얘기해요? 얼마나 뻔뻔한지. 제가 제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제가 제 동생 지키는 자예요. 저한테 왜 물어요? 하면서 이 공격성을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게 가인의 모습입니다. 그 미움과 증오가 있을 때 이런 태도를 보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이런 미움과 증오를 가진 특징을 보이는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 반문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 목사님, 불신자들에게도요 사랑과 헌신이 있습니다. 불신자들에게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불신자들에게도 누굴 구제하고 누구에게 이렇게 소리 나는 것 같아요. 한번 끄세요. 예. 사랑하는 사람에게 누군가에게 이 흐름이 끊기죠. 예. 구제를 하고 누군가에게 사랑의 헌신을 하고 이런 마음을 표현한다고요. 있는데 불신자들도 그런 모습이 있는 건 맞습니다. 물론 있습니다. 있는데
그 불신자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사랑과 헌신과 다릅니다. 정말 다릅니다. 왜 다른지를 제가 말씀드리는데, 물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도 부모가 자녀에게 사랑을 흘려보내요. 사랑의 섬김과 헌신을 합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에게 내 장기를 기증하는 이런 일도 하고요. 또 이 동료들 간에 동료애도 있고 군사들 간에 전우애도 있어서 누군가를 위해서 내 목숨까지 던지는 이런 사랑을 하는데, 이 사랑 가운데 진짜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 예수를 향한 사랑이 없다면 그게 소리나는 이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그들에게 보여준 이 사랑의 형체는 일반 은총이에요. 여러분, 일반 은총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 모두에게 주신 게 일반 은총입니다. 믿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태양을 주셨고 햇빛을 주셨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태양을 주셨고 햇빛을 주셨고 비를 주셨고, 이 모든 거는 내가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모두가 누리는 거예요. 일반 은총이에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남기신 인간의 형체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체가 남아있는데, 많이 파괴되었어요. 많은 부분이 파괴됐고 죄성으로 물들어 버렸지만 그 가운데 아주 작은 일부분이 남아있어요. 남아있는데 그게 인간성이라고 얘기하고 윤리라고도 얘기하고 도덕이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시대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가운데 이런 마지막 남은 진리, 인간성, 도덕성의 파괴까지 도전받고 있는 시대죠.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 여기에 대해서 그 누구도 부인하지 않았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예요. 근데 이거는 진리거든요. 여기에까지도 인간성이, 마지막 남은 인간성, 도덕성의 윤리성이에요. 이것마저도 도전받고 있지 않습니까? 아이가 태어나면은 태어난 거 보고 남자다 여자다 정하지 않아요. 정하는데 이거를 안 정해요. 내 아이의 성은 내 아이가 정할 겁니다. 이 말입니까 뭡니까? 짐승과 나중에 결혼하자고 할 거예요. 형제 시간에, 남매 시간에, 부모 간에 이 근친이 막 일어날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마지막 남은 인간성과 윤리성, 도덕성까지 파괴시키려고 하는 게 세상 아닙니까? 이 세상이에요. 근데 그나마 놔주고 있는 그 어떤 인간성, 윤리성, 인간성, 도덕성 때문에 사랑을 하는 것처럼 보이고, 누구를 구제하는 것처럼 보이고, 누군가에게 내 것을 거저주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사람의 동기가 자기 만족에 있다고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 자녀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 만족에 있다고요. 내 자녀를 잘 키우는 거 내 만족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독립이 안 돼요. 독립이 안 돼서 육체적으로 독립시키고 정서적으로 독립시키고 경제적으로 독립시켜서 내 아이가 독립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떼어내줘야 되는데, 이게 독립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내 만족도로 내 아이를 키웠거든. 그러니까 그 누군가 이방인이 들어온 며느리, 그 사위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이 부모가 계속 간섭해. 마마보이가 돼요. 이 고부간의 갈등이 일어나요. 이 변질된 부분입니다. 잘못된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사랑 아니에요. 잘못된 거예요. 변질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보지 않습니까? 이게 일반 은총 가운데 나타나는 아주 형식적인 자그마한 부분의 사랑과 헌신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부분은 완벽하지 않다고요. 완전하지 않다고요. 진짜 우리가 사랑과 헌신을 얘기하려면 특별 은총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돼요. 특별 은총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 사랑이에요. 의에 비친 사랑을 받아서 예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하게 구분하셔서 은혜를 주셨다는 이 특별 은총에 젖어 있어야지만 참된 사랑, 참된 헌신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건 엄청난 차이입니다. 엄청난 차이. 불신자의 사랑은요, 하나님과 단절된 탓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삐뚤어지고 왜곡된 일반 은총 가운데 나타나는 왜곡된 사랑으로 표현될 수밖에 없고, 또 불신자의 사랑은요, 참 사랑이라고 하는 예수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서 벗어난 사랑이고, 내 만족적 사랑이고, 내 감정적 사랑이기 때문에, 내 이해관계 안에서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영원한 사랑, 참 사랑, 의로운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사랑한다고 해서 만났는데 내 이해관계가 깨지니까 사랑하지 않고 헤어지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을 저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결국 불신자의 사랑은요, 하나님과 이웃을 향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과 이해관계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기적인 사랑이고 하나님 없는 자기 만족의 행위로 하는 거예요. 구제하고 헌신하고 뭐 물품을 기증하고 뭐 하는 거 모든 게 다 자기 만족이라고요. 자기 만족. 그 동기가 하나님도 없어요. 예수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 만족이에요. 그러니까 이 만족 가운데 내 만족으로 내가 했는데 이게 인풋을 했는데 아웃풋이 안 나오면 감히가 나오게 되는 거고 내가 어떻게 했는데가 얘기가 나오는 거고 나중에는 그 내가 인풋한 만큼 아웃풋이 안 나왔을 때 자기 만족에 충족이 안 됐을 때 이 사랑으로 포장되었던 그 감정은 더 큰 미움과 시기와 질투로 터져 나오는 겁니다. 자녀들에게도 나타나지 않습니까? 내가 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내한테 이럴 수가 있냐? 내가 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거 다 자기 만족 때문에 했는데 그 만족의 체험이 안 되니까 이런 감정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이유로 13절처럼 세상이 신자를 미워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말씀했던 그 이유가 여기에 있는데 요한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 당시에 영지주의 이단들이 있었는데 이 영지주의 이단들은 정통교회와 신자들을 미워했습니다. 정통교회와 신자들을 미워하니까 불신자들은 근본적으로 신자를 미워하니까 그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원인은 딴 거 없어요.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예수가 싫은 거예요. 예수가 싫고 하나님이 싫으니까 교회를 파괴하고 믿는 자들을 불태우고 죽이는 거예요. 박해하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도 세상이 하나님을 싫어하기 때문에 교회가 싫으니까 신자들을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가 뭘 잘못했어요? 우리는 그냥 예배 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피해 준 거 없어요. 그리고 이 역사를 보세요. 한국의 역사를 보세요. 한국의 건국을 위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습니까? 독립군부터 해가지고 많은 이 선교 단체들과 이 국가들이 우리 한국에 얼마나 많은 기여를 했습니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죽어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 헌법 정신에 기독교 정신에 얼마나 많이 묻어 있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이 와서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와가지고 뭘 했냐고요? 학교를 지었어요. 병원을 지었어요. 복지단체를 지었어요. 고아원을 지었어요. 많은 그 사역들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끼치고 갔습니까? 그런데 다 덮어놓고 아무 이유도 없어요. 교회 왜 싫은데?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물어보면은 뭐 얘기할 거 없어요. 그냥 싫다. 하나님 싫다. 교회 싫다. 독단제라 싫다. 너네만 구원이 있다는 거 싫다. 진리에 대한 부인. 그 이유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 시국에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그냥 싫은 거예요. 교회가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싫으니까, 하나님 싫고 예수가 싫으니까 교회가 싫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부인할 사람이 있습니까? 저기 인천 연수구 쪽에서는 저도 듣고 깜짝 놀랐는데 뭐 도시 미관에 좋지 않아서 교회 십자가를 자진 철거하면은 국가에서 그 시에서 신지 구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세금으로 400만 원을 지원하겠대요. 기가 차지 않아요? 여러분 왜 그럽니까?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우리가 지역사회 가운데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잘못한 거 없는데 이 사람들은요 그냥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예수가 싫은 거예요. 십자가도 꼴보기 싫고 교회도 꼴보기 싫고 교회 다닌다는 그 자체가 싫은 거예요. 그거를 지금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뭘 느끼라는 겁니까? 저 사람과 우리는 소속이 다르구나. 저 사람은 사탄의 자식이니까 우리를 싫어하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는 거구나. 저 사람들이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우월하다는 걸 압니다. 여러분 항상 보세요. 시기, 미움, 질투는요. 이 저급한 자들이 우월한 사람들을 보면서 가지는 마음입니다. 보시라고요. 내가 부족하다고 느낄 때, 내가 저급하다고 느낄 때 시기, 미움, 질투를 느낍니다. 세상이 사탄의 자식들이 지네가 죽을 줄 아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생을 가진 걸 아니까 그게 부럽고 꼴싸나우니까 시기, 미움, 질투를 가지는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존재 자체가 우월한 존재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존재예요. 그래서 그걸 볼 때에 저들이 우리와 소속이 다르구나, 저들이 우리와 지금 완전히 다른 공간에서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고 있구나 하는 걸 발견하라는 겁니다. 이 증오는 사탄을 통해서 드러나지 않습니까? 증오는 사탄이에요. 사탄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고요. 그래서 12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였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악한 자가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이 악한 자가 사탄이고, 악한 자 사탄에게 속했기 때문에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 가인은 악한 자, 사탄에게 소속되어 있었다는 증거죠. 그리고 가인은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에요. 박살이에요.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이건 성경의 증언입니다. 창세기 4장을 보세요. 창세기 4장 6절에서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분명하게 경고를 했어요. 너 하지 마라. 너 죄를 다스려라. 네 앞에 죄가 엎드려져 있다. 주의해라. 버려라. 하지 마라. 말씀했는데 그 말씀을 안 들어먹은 거는 가인이에요. 왜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으니까. 창세기 4장 보십시오. 6절에서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누가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한 소리입니다. 가인이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 분을 내니까 안색이 변합니다. 얼굴 색이 변합니다. 그리고 눈을 들지 못합니다. 낯을 가립니다. 이런 거죠. 제가 사람들 눈을 잘 봅니다. 사람들 눈을 잘 보는데 눈을 피할 때, 저를 피할 때, 낯을 가릴 때, 뭔가를 숨길 때 항상 피해 다니지 않습니까? 숨길 것이 있을 때. 지금 가인이 딱 그 모습 아니에요? 딱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얼굴 색이 바뀌고 낯을 피하고 말씀이 임하지만 말씀을 듣지 않아요. 뭐라고 말씀했어요?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분명히 말씀했는데 듣지 않은 거예요. 못한 게 아니라 안 들은 거예요. 안 한 거예요. 그리고 아벨을 쳐 죽입니다. 그리고 아벨을 찾는 하나님에게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공격성. 그죠? 항상 이 뭔가 잘못을 범한 사람이 도리어 화를 내고 분을 내고 공격성을 보이는 이런 모습들, 사탄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이런 말도 합니다. 아니 목사님, 그런데 가인이 그래도 제사를 지내지 않았습니까? 곡식 제사지만 제사까지 지내면서 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했던 사람인데 가인에게 사탄의 자식이라고 하는 건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하나님의 자녀였을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가인이 곡식으로 이렇게 올려드렸던 그 제사가 예배였습니까? 정말 그 예배였어요? 하나님이 예배였으면 예배를 받으시지 왜 안 받으셨겠어요? 안 받은 이유는요, 가인의 그 행위는 예배가 아니라 제사가 아니라 종교 행위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종교 행위와 예배는 다릅니다. 종교 행위는 나를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복을 구하기 위해서 행하는 게 종교 행위예요. 이방 종교들, 무상 섬기는 것들 다 그 모습 아닙니까? 근데 예배는요,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내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을 때 나에게 채워지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예배인데 가인은 종교 행위였다는 겁니다. 그저 교회에 나왔지만 제사를 드리러 왔지만 마당만 밟고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신자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가지만 이 가운데도 마당만 밟고 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진실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내 마음과 진정을 다 드리지 못하고 신령과 진정을 나가지 못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앉았다 가는 수도 있다고요. 이게 가인 같은 모습입니다. 가인 같은 모습이죠. 교회에 왔지만은 또 코로나가 무서워가지고 교회에 왔지만은 예배당에 절대 안 들어와요. 햇세드는 가도 여기는 안 들어와. 이런 모습들 있지 않습니까? 그게 종교 행위라고요. 정말 예배자입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진심이 있어요? 그 사람들과 불신자가 뭐가 달라요? 불신자들도 교회 마당을 밟고 가요. 엄마 모셔드리러.
아버지 모셔드리러, 가족들, 아이들 태워주러 와요. 와서 교회 마당에 태워주고 가요. 교회 마당은 밟았지만 그 사람이 마당을 밟았다고 그게 예배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예배자입니다. 예배당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게 예배자예요. 내 신앙을 체크하세요. 우리가 가인 같은 이런 모습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이런 모습에 대해 가지고 예수가 없는 사람들, 그 생명이 없는 사람들을 보면서 에베소서 2장 2절과 3절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르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얘기합니다. 누가요? 가인과 같은 자들,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들에게 마음 뺏긴 것들, 그런 모든 자들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고 결국 진노의 자녀는 사탄의 자녀라고까지 아주 강한 어조로 사도 바울이 전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죠. 이 사탄이 결국에는 죄의 원흉입니다. 여러분에게 미움과 시기, 질투 주는 거 그 성령의 열매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 아니에요. 사탄이 주는 거예요. 죄의 원흉, 증오의 원천이 사탄입니다. 그 사탄이 그 마음 가운데 자꾸 나를 격동시키죠. 그 가운데 내 안에 뭐가 있어요? 또 죄성이 있다 보니까 나의 부패성이 그거를 수용합니다. 합리화시키죠. 맞아. 맞장구 치는 거예요. 맞아. 너무 화가 나. 너무 미워. 너무 싫어. 너무 짜증나. 라고 얘기하면서 막 거기에 기름을 끼워 붓는 거예요. 사탄이 불씨를 던지고 거기에 기름을 끼워 붓고 거기다가 이 세상은 온통 죄덩어리거든요. 다 죄를 범하고 있거든. 죄로 물든 세상 시스템을 보면서 그래 세상도 다 저러잖아. 세상도 다 저러는데 나도 그러면 뭐 어때 이렇게 얘기하면서 정당화시키면서 죄에 물들게 하는데 이게 가인의 모습이라고요. 가인이 사탄이 미움을 줬어요. 톡 불씨를 던지고 자신의 부패성 가운데 기름을 끼얹고 그리고 그걸 세상 속에서 자기 정당화시키면서 뻔뻔하게 동생을 쳐 죽이고 제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말하는 이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이걸 보면서 12절에서 성경이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로 이렇게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가인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인 아벨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이거는 악하다 의롭다고 얘기하고 명확하게 얘기하는데 결국에는 가인 너는 사탄의 자식이고 아벨은 하나님의 자녀 의로웠기 때문에 네가 그 사탄의 원흉 가운데 매여서 그 미움 가운데 동생을 쳐 죽인 거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정확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는 영적인 죽음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완전 죽은 거예요. 죽은 거. 14절 말씀 보십시오. 14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의 사랑이 없으면은 사망, 그 사탄에게 머물러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또 15절 보세요. 15절 보니까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멘. 살인하는 자마다. 그러니까 그 미워하는 게 살인이라고 얘기했는데 미워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 것을 너희가 안다. 지금 아무튼 미워하고 증오하고 시기하고 있으면 그 순간만큼은 사탄 가운데 놀이개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순간만큼은 사탄 가운데 매여 있다는 거예요. 빨리 빠져나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영적 죽음이에요. 증오와 살인, 이게 영적 죽음의 증거인데 신앙의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것은요 자신의 영적인 상태의 척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는 맞는데 지금 당장 나에게 내 형제 자매, 우리 교우들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막 정말 꼴도 보기 싫은 그런 마음이 생기고 있다면 그의 마음, 그 순간만큼은 사단에게 매여 있으니까 뛰쳐나오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지금 사도 요한이 하고 있는 부분인데 14절 보십시오. 14절에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아멘. 그러니까 지금 네 상태가 어떠냐, 네 마음의 상태가 어느 척도를 가지고 봤을 때 어떤 상태인지를 보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라. 그게 예수 안에 거한다는 걸 우리가 알지 않냐라고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내 마음의 미움도 증오도
그런 어떤 악한 영역이 있다면 아직까지 사망에 있다는 증거니까 생명으로 옮겨서 생명 안으로 뛰어들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12절에서 아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가인같이 하지 말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인같이 하지 마는 게 그게 뭐냐면 결국에 내 마음에 미움을 쌓아두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미움이 있으면 지금 당장 내가 사단의 노리개가 되고 있는 거니까 더더욱 예수께 뛰어들라는 거죠. 말씀으로 뛰어들라는 거예요. 말씀의 다스림을 받으라는 거예요. 죄를 다스려라. 내가 어떻게 다스려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성경으로, 성령으로 다스림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 속에서 뛰쳐나오지 않을 때 우리가 죽어요. 관계가 단절이 됩니다. 12절 말씀 보세요. 12절 보니까 그 아우를 죽였으니 라고 나오죠. 그 아우를 죽였으니, 관계가 단절되니까 죽였는데, 미움과 시기와 다툼을 쌓아두니까 결국 죽였는데 한순간에 죽였겠어요? 우발적으로 죽였겠어요? 쌓이고 기름 붓고 증폭시키면서 돌려 쳐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였다는 단어를 헬라어를 보면은 그 에스파초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뭐 히브리어도 마찬가지고 헬라어도 마찬가지고 죽였다. 이 에스파초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 이 단어는 어디에 쓰는 단어냐면요, 도륙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발적인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그냥 칼로 다 갈기까지 찢어 죽이는, 도륙할 때, 그럴 때 잔인하게 쓰는 단어가 이 아스파초예요. 그만큼 증오심을 가지고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는 걸 얘기하게 되는 건데, 죽이면 단절 아닙니까? 사람과 사람이 있는데, 사람이 있어야 미워도 하고 사랑도 하고 할 건데 이 사람을 아주 죽여버렸어요. 죽여버리니까 당연히 이 사람과는 더 이상 관계가 없는 겁니다.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단절, 사람과의 관계 단절되니까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 뭐라고 얘기해요? 15절에서 이 단절, 살인, 이거를 어떻게 얘기합니까? 15절에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것도 이해를 못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아니 목사님, 미워하는 건 미워하는 거고 죽이는 건 죽이는 건데 어떻게 미워하는 게 살인입니까? 세상법으로도 미워했다고 감옥 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진짜 죽여야지 살인죄가 적용돼서 뭐 무기징역이 되든 사형이 되든 그런 죄를 당하지, 벌을 당하지, 어떻게 미워했다고 그게 살인입니까?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말씀은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미워하는 동기가 결국에는 행위로 나타날 때 살인이 되니까 미워하는 영적 살인에서 벗어나고 진짜 죽이는 외적 살인에서 벗어나서 살인하지 말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에서 15장에서 다 얘기하셨어요. 산상수훈 말씀을 쭉 하시면서 이 미움도 살인이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미움의 동기가 극단적으로 살인으로 나타나니까 이 모습, 미움의 화신으로 쓰임받았던 가인의 모습을 따르지 말고 버리고, 영모델을 따르지 말고 진짜 사랑의 순모델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뛰어들어라 하는 걸 성경이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의 순모델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랑이 예수입니다. 16절 말씀 보십시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아멘. 그가 누굽니까? 여기서 이 그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안다고 얘기하는데,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사랑, 최고의 사랑, 지순한 사랑, 순결한 사랑, 이 사랑을 예수의 사랑으로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은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사랑이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사랑이에요. 제가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모든 것이 사랑에 근거하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거예요. 이게 모든 것이 사랑에 근거하고 있는데, 본인의 이기적인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를 위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오로지 하나님을 위하고 우리를 위한 거였습니다. 이타적인 사랑이었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면 얻은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은 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왔어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천하고 천한 이 땅에 내려왔어요. 그 고난과 십자가의 수욕을 당하셨어요.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의를 전가시켜 주셨어요. 이 사랑이에요. 이 사랑을 알고 실천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로마서 5장 8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지금 우리 상태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이 확증한 예수의 사랑 가운데 거하기만 하면은 그 예수의 사랑을 누리면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도무지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원수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자발적인 헌신과 사랑으로 예수님께서 이 일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순 모델이 되는 거예요. 누가 강압으로, 억지로 하지 않았어요. 자발적인 온전한 사랑으로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원천이시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고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겁니다. 만약 우리에게 사랑이 없다면 지금 내가 거듭났는지부터 다시 한번 점검하고 내가 하나님께 지금 연합해 있는지부터 보셔야 된다. 체크하셔야 된다. 분명 거듭났는데 나에게 지금 사랑이 없다면 접속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다시 접속해야 돼요. 거듭났는데 하나님 앞에서 뛰어들어야 되는데 뛰어들지 않고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것들에게 마음이 흔들리고 휘둘리고 있는 거예요. 속기 끊어버리고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때 가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죄를 다스려라 했을 때 성경과 성령으로 다스려야 되는 건데 이걸 하지 않을 때 휩쓸려가는 거예요. 16절 말씀 보십시오. 16절에 보면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라고 얘기하는데 이 안다는 거는요, 죽으심과 부활하심,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아는데 그냥 아는 정도가 아니라 체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전인격적으로 아는 거예요.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다고 다 아는 거 아닙니다. 체험적으로 아는 사람의 그 설명은 감당할 사람이 없습니다. 진짜 아는 거는요,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느끼며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 느낀 것을 실천하면서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진짜 아는 거예요. 안다고 다 아는 게 아닙니다. 제가 강조하면서 얘기드리는데 진짜 체험적으로 전인격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순모델을 올바르게 아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결과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16절에 이어보시면은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목숨을 버린다고 얘기하죠. 누가 목숨을 버렸어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으니까 우리도 그걸 진짜 안다면, 진짜 체험적으로 안다면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것, 이 모든 것이 예수님 당신에게 아무런 이권이 없습니다. 자신의 하늘 보좌의 그 모든 권능과 권한과 능력과 권세를 포기하고 오신 거예요. 그게 예수의 사랑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체험적으로 전인격적으로 예수를 안다면은 우리도 내 이권을 버리고 그 사랑을 전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근데 16절 보세요. 이 목숨을 버린다고 나와 있는데, 이 목숨을 버린다는 것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이해하지 마세요. 우리 한국에서는요, 핍박은 있지만 미움과 증오를 받긴 하지만 아직까지 내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나 예수 믿으니까 날 죽여라고 얘기했을 때 죽일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예수 믿으니까 길거리 나가서 나 예수 믿으니까 날 죽이시오라고 얘기했을 때 나에게 돌을 던질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요. 못한다고요. 왜요? 법치 국가이기 때문에 못한다고요. 대한민국에서 순교하는 게 더 힘들어요. 정말 대한민국에 순교할 이유가 없어요. 순교할 수가 없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여기서 목숨을 버리는 거 어떻게 이해하실 겁니까? 대한민국은요, 굶어 죽을래야 굶어 죽기가 더 힘든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굶어 죽겠다 얘기하지만 나가서 길거리에 쓰러져 있어 보세요. 국가에서 다 모시고 갑니다. 모시고 나서 요양보호센터로 다 간다고요. 죽이지 않아요. 죽기가 더 힘든 나라, 굶어 죽기가 더 힘든 나라, 예수 믿다가 죽기가 더 힘든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이방에는 아직도 굶어 죽는 나라가 있어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처형당하는 나라가 있어요. 하지만 대한민국에서는 그렇게 목숨을 버리는 것 자체가 더 힘들어요. 이 순교,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이걸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시겠습니까? 문자적으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는 목숨보다 더 아끼는 게 있는데 그게 뭡니까? 우리에게? 이 세상은 돈입니다. 돈을 위해 사람을 죽여요. 돈 때문에 의를 깨뜨려요. 돈 때문에 형제, 자매, 부모 간의 관계가 박살이 나요. 사랑보다 더 우월한 위치에 있는 게 돈이에요, 돈. 예수 믿다가는 못 죽어도 돈 때문에 죽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대한민국이 돈이라고요. 돈에 미쳐있는 나라예요. 이 부분을 얘기하는데 목숨을 버린다. 문자적으로 여러분의 어떤 생명을 이해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목숨처럼 아끼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를 위해서, 형제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목숨처럼 아끼는 것을 버릴 수 있다면 내가 과연 버릴 수 있을까 하는 걸 생각해 보시라고요. 이 말씀을 17절에서 요한은 이렇게 전달합니다. 보세요.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아멘. 요한 당시에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진짜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기도 했지만 그 시대에도 만몬, 이 돈의 더러운 돈에 대한 이 사탄의 영역은 지금도 그때도 계속해서 우월하게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얘기하면서 그들이 그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아버리면 그 속에 정말 예수의 사랑이 있냐,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있냐 하는 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면서, 예수를 사랑한다고 얘기하면서 뭐 능동적인 사랑의 고백도 하지 못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내 작은 일부분도 하나님 앞에 떼어서 내어드리지 못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어떻게 목숨을 건 사랑할 수가 있냐고, 목숨을 다한 사랑할 수가 있냐고 되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실천적인 사랑이 있습니까? 정말 내 것이라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위해서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이 목숨, 정말 그 문자적 목숨이 아니라 여러분의 것을 떼어서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실천적 사랑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시간, 자신의 재능과 실력, 물질을 희생하는 것이 실천적 사랑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동참하는 건데 이 사랑은, 실천적 사랑은 말과 혀로만, 생각과 말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실천적이라고요. 그대로 능동적이고 실천적이라고요. 18절 말씀 보십시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 말씀 너무 가슴에 와닿지 않습니까? 여러분, 많은 세상의 불신자들이 우리를 공격할 때 편협하다, 위선적이다, 이중인격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교회를 공격하는데 그들에게는 이런 말 표현도 없지만, 이런 말의 표현도 없지만 우리는 말이라도 하니까 그걸 가지고 이중적이라고 공격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로만 하지 말고 혀로만 하지 말고 정말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는 걸 요한이 강조하면서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방인들에게, 불신자들에게 공격할 거리를 주지 말자고, 우리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우리 모두 함께 사랑하자 하는 것을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겠다고 장담하면서 내가 당신을 위해 죽겠다고, 예수를 위해 죽겠다고, 하나님을 위해 죽겠다고, 내 목숨을 드리겠다고, 나의 모든 것이라고, 내 생명보다 귀하다고 말과 혀로만 하면서 물질 그 한 푼도 내놓지 못한 허풍쟁이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걸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큰 소리만 치지 말고 작은 사랑부터 실천해야 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가정, 교회에서부터 여러분 자녀들에게, 또 우리 교우들에게, 우리 사랑방 안에서 이 작은 사랑을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데, 사랑은 명사가 아닙니다. 사랑은 추상명사, 그냥 명사가 아니라 사랑은 동사예요.
말로만 한 사랑은 사랑 아니에요. 말로만 한 사랑에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지쳤습니다. 말로만 하는 사랑에 우리는 지쳤고 이제 진절해가 납니다.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행동하는 사랑이에요. 사랑을 입으로만 하는 립 서비스 정도로 여기지 마시고 행동해야 되는데, 요한복음 13장 35절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때 그 사랑이 능력으로 나타나서 이게 이웃에게 영향력으로 예수 믿고자 하는 동기로 전달되는 겁니다. 지금은 이 땅에 있지 않지만 프란시스 셰퍼라는 교수님이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목회자이자 신학자이고 교수인 분인데, 이 프란시스 셰퍼라는 분이 변증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변증이라는 단어가 여러분에게는 익숙하지 않을 건데, 사랑이 최종적 변증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딴 게 아니라 이 사랑이 최종적인 변증이다. 이 변증학이라고 하는 걸 우리 신학교에서는 다 배우는데, 뭔 얘기냐면 예수가 없다, 하나님 없다, 성경이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이 모든 세상의 공격으로부터 아니다, 맞다, 진리다, 진실이다 라는 걸 변호하고 증명하는 거, 이게 변증이에요. 이 변증인데, 이 부분을 최종적인 변증, 파이널, 아폴로제틱, 이 최종적인 변증이 사랑의 표현이다 하는 것을 셰퍼 교수가 전달했습니다. 실제 그렇죠. 아무리 무신론자들이 예수가 없다, 하나님이 없다, 그런 거 없다라고 얘기해도 진짜 사랑으로 살아내고 사랑으로 표현하고 사랑으로 섬기는 사람에게 녹아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싶습니다. 당신이 믿는 그 예수, 나도 가슴에 모시기를 원합니다 하는 거예요. 최종적인 변증, 이거예요. 아무리 골수 무신론자라고 하고 예수 없다, 하나님 없다고 얘기를 해도 그래도 그 사랑 앞에서는 다 녹아내리니까 여러분의 언행 심사와 삶을 통해서 최종적인 변증, 그 사랑을 보여주십시오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가인같이 미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미움이 일어난다면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우리 교우들이 밉고 싫고 하는 그런 미움이 일어난다면 즉시 그 뿌리부터 뽑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이 계속 들 때 하나님께서 죄를 다스려 네 마음 앞에 죄가 네 문 앞에 엎드려져 있다 라고 얘기할 때에 즉시 말씀으로 돌아오셔가지고 여러분이 예수의 성경과 성령으로 이 죄를 다스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뽑아내는 거예요. 내가 예수 안으로 돌아오는 거죠. 안 돼. 이렇게 들어가면 모든 관계 깨어지고 이 미움은 살인이야, 죽이는 거야, 살인이야, 안 돼. 선언하면서 말씀 앞으로, 생명 앞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서 돌아오는 것, 이 작업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미움의 마음과 미움의 말과 미움의 행위를 내려놓고 여러분이 버리시는 것은 여러분이 말씀 안으로 더 뛰어드는 건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행동하는 건 줄로 믿습니다. 의지적으로 말로 표현으로 드러내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예요. 나는 안 돼. 여러분 안 돼요, 알아요. 여러분 안 됩니다. 여러분 안 되는데 성경이에요. 성경에서 지식을 주고 말씀을 주면은 성령으로 적용시켜가지고 여러분이 행동하면 되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이 행동을 하게 될 때에 여러분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서 약동하게 되고 여러분의 인맥이 넓혀지게 되고 여러분이 예수의 생명으로 천국을 맛보며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 사랑의 영모델 가인을 버리고 사랑의 순모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는 것을 전달하는데, 오늘 말씀 정리하면 사랑의 영모델 가인, 미움입니다. 증오입니다. 여러분이 안에 있는 어떤 미움과 증오, 시기, 질투, 아무리 내 죄성과 세상의 조직, 이 시스템이
나에게 정당화 합리화시켜도 그거는 가인에게 속한 거예요. 세상이에요. 미움이에요. 증오예요. 나오십시오. 나와서 사랑의 순모델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 안에 온전히 젖어드시면서 성경과 성령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의 실천적 성도로 살아가시는데 연합된 만큼, 접속된 만큼, 연합된 만큼, 접속된 만큼 여러분이 이 사랑을 누리면서 맛보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데, 예수의 생명, 이 생명을 여러분의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최종적 변증으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이웃과 여러분의 일터와 우리 교회가 더욱더 풍성한 공동체, 생명사역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 부르시며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